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세 가지 약속을 지키라고 해서 가르쳤죠. 첫째,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2센트, 20센트를 주면서 2센트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습관화했다. 그래서 한쪽에는 11조 주머니, 한쪽에는 이거 용돈, 이렇게 구별을 가지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 예배를 항상 자기 교회에서 드려라. 세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네 아버지로 그렇게 섬겨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쭉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가 되게 하라.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원수 맺지 말라. 아침 하루 먼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해라. 하루 일과를 끝내고 하나님께 소상히 기도로 보고를 드려라. 또 매일 아침에는 신문보다 성경을 먼저 읽어라. 선한 일 할 게 있으면 짧게 하지 말고 크게 해라. 예배 시간에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시간 40분 전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성공하게 된 비결이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네게 복 주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것보다도 신앙으로 올바른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야곱을 위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죠. 28장을 먼저 생각했는데 27장도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랍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하는 일이 잘 되었죠. 양치면 양이 잘 되고 농사를 하면 농사가 잘 되고 100배나 수확을 하고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그렇게 복을 누리던 이삭도 나이가 들어서 늙습니다. 이삭이 늙으니까 자기 옆에 있는 아들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모를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죽기 전에 장남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서를 부르죠. 예서야, 이 아버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활과 전통을 가지고 와서 들에 나가 짐승을 잡아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별미를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리라. 예서가 분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이삭과 예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예서는 교만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데 예서가 복을 받으면 되고 둘째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성경을 보면 예서는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가지고 결혼을 제 마음대로 하고 제 멋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죠. 얘는 축복의 가문을 이을 그런 아들이 아니다. 그때는 축복을 계승하는 아버지 뒤를 이어 자식이 축복을 계승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늘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내 어머니 부르셨어요? 네 아버지가 형에게 하는 말 내가 들었는데
형이 사냥을 해오면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시겠다고 말한다. 네 형이 복을 받으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네가 받아야 된다. 빨리 좋은 새끼 염소를 가져와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님께 대접을 하고 복을 받아라. 야곱은 겁이 났죠. 어머니 그러다가 아버지가 하면 큰일 나요. 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만일 네가 저주받으면 내가 대신 네 저주를 받을 테니까 내 하는 대로 해. 그러고 시킵니다. 야곱이 달려가 토실토실한 새끼 염소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1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2마리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급히 요리를 해서 향기로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주었죠. 아버지 누구냐? 네, 저 에서인데요. 에서야? 근데 어떻게 짐승을 이렇게 빨리 잡았냐?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빨리 잡았어요. 이리 가까이 와봐. 내가 에서인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야곱의 손을 만지며 말합니다. 털 보니까 에서가 맞구나. 에서는 털이 많아. 털이 봅니다. 미리 양털로 가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감촉이 둔해졌는지 사람 털인지 양털인지 저 구별도 못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손은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이구나. 네가 아들 에서가 맞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야곱 그래 그럼 별미 갖고 와라. 그래서 별미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형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발의 형치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을 짐으로 축복하기를 원한다. 땅의 기름지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한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이 축복을 계승해서 그로부터 야곱의 집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에사는 축복 밖으로 밀려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자녀들에게 들려줄 가장 유산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이 학교 갈 때도 그냥 보내지 말고 민수기 26장 24절로 26절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무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매일 축복을 하면 아이에게 입력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시고 축복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도록 중보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시대의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신리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자녀들에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축복 기도할 내용은 첫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많은 물질의 복도 받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얻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평안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예화를 하나 들어놨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교회 아버지 학교에서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숙제를 어느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는 사실 하나님 앞에 별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자녀 축복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늘 아버지 역할은 그냥 돈 벌어다 주고 열심히나 시켜주고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축복기도 해주라는 아버지 학교 숙제를 받고 매우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 머리에다가 이리 와 그래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아들이 막 손을 잡는 거예요. 아버지는 잘못 안 했는데 왜 때려요? 막 그래요. 항상 데려다놓고 때리는 일만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왜 때려요? 나 잘못 안 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야 내가 그동안 너무했구나. 얘한테 야단만 쳤지 내가 정말 뭐 칭찬해 주거나 복을 해준 축복을 빌어준 적이 없구나. 그래서 아니야 너 학교가 숙제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해가지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 내가 해주는 거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주머니에서 민수기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니까 얘가 가만히 있어. 아, 나 때리려는 건 아니구나. 그러고 있어.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눈물이 나. 내가 그동안 얘를 위해 축복 기도해주고 막 야단만 치고 혼내니까 얘가 나를 두려워해가지고 무서워해서 나 때리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해줬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애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하게 그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머니 돌고 아버지 돌고 애들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 동식이에게 축복해 주시고 동식이를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얼굴을 동식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용 동식이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아버지도 울고 아들을 안고 동식아 미안해. 아빠가 그동안 야단만 치고 축복기도 한 번도 못 해줬구나. 용서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 아들이 막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애가 우는 걸 보고 쫓아들어왔습니다. 아니 또 애를 울려요. 애가 뭘 잘못했다고 막 그랬어요. 아들이 그럽니다. 아니 엄마 야단친 게 아니고 아빠가 축복기도 해주셨어. 아내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뭐 아빠가? 여보 그런 숙제를 아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있지. 머리 숙여봐.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똑같이 축복을 해줬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고 일기를 끝내고 아내를 안고 사랑해. 내가 미안해.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아내가 여보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런 날일 줄 난 생각도 못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그렇게 축복을 하는 기도를 1년을 지나고 나서 너무 지금 행복하다. 우리 가정이 대화가 회복이 되고 웃음이 없던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얹지 않아도 품에 안고 기도를 해주든지 민수기 구성을 외워가지고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줘.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앞길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아들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기도를 받고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인색한데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손 얹고 가지고 축복해주고 품에 안고 축복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행복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가는 길에